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구약이 따로 있고 신약이 따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약과 신약은 일맥상통한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는 그 말미에 구약의 성도들이 그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일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신약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굉장하게 간략하게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시간이 이걸 다 살펴볼 시간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것은 시내산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내산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산이고요. 이 시온산은 소위 말하는 성산입니다. 성산, 거룩할 성. 그다음에 또 매산자를 써서 거룩한 성, 거룩한 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산에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시내산은 구약을 대표하고요. 시온산은 신약을 대표합니다. 근데 이 시내산은 주로 분위기가 심판이에요. 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원하면 나에게 올 수 있다. 하지만 함부로 오지 말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를 지은 우리가 접하면 그냥 죽어요. 그건 이와 똑같은 겁니다. 혹시 포항제철소 견학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용광로가 있죠. 그 용광로의 그 화력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불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쇠를 녹이는 화력이에요. 그 용광로를 맨정신, 맨살 가지고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접근했다가는 그냥 죽습니다. 거기를 접근하려면 특별한 장비를 갖춰야 접근할 수 있어요. 무지무지 뜨거우니까요. 아니, 인간이 만들어서 철강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불도 아무 장비 없이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아직은 안 나오지만 뒤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2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9절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녹여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불이에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죄를 지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 감추고 싶은 게 많아갖고 오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워낙 완벽한 선이시고 완벽한 의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완벽한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진 죄인들이잖아요. 거룩한 천사라도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께 일개 그야말로 노예로 오랜 생활을 하다가 아무런 그 준비도 안 된 그런 무법한 자들, 더군다나 애굽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나라에서 온갖 세상 잡된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 타락한 성품으로 꽉 들어찬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목욕제기를 해야 할 정도로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짐승들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멋모르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것이 이 시내산의 분위기예요. 시온산은 뭐냐?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무슨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시온산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전 밖, 예루살렘 성 밖, 거기에 그 사형수들을 처벌하고 심판하는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 이걸 라틴어로는 골고다를 갈보리라고 해요.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이 놀라운 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인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누가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근데 시온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살리시려고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죽어요. 굉장한 대비죠. 그래서 이 신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은 얘기예요. 구약은 하나님을 보고는 싶은데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을 봤다가는 죽는, 인간이 죽는 이야기예요. 근데 신약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이야기예요. 대별이 되죠. 그러나 그 정신은 똑같아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만나는 거예요. 제가 많이 강조했죠. 구원의 최종 목적은 무슨 뭐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가 아니라 뭐 황금 면류관 쓰고 폼 잡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천국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뭐 황금 면류관 쓰고 폼 잡고 돌아다니는 것이 천국이면 저도 안 가요. 그게 뭐예요? 천국은 갑질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최종적으로 함께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오늘 새벽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한 공간에서 호흡하고 한 공간에서 음식을 나누고 한 공간에서 자녀 이야기를 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현실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좋아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인간의 사는 모양 아닙니까? 조건 보고 결혼한 사람들이 불행한 거 여러분 많이 보시죠? 뭐 집안이 좋다, 공부를 많이 했다, 재산이 많다. 아니 재산 많은 사람도 결혼해갖고 그 비참하게 사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갈라서도 엄청난 돈이 오고 가요. 아니 이혼하는 마당에 그거 뭐 위자료로 3천억을 받으니 5천억을 받으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요 5천억의 재산이 있어도요 실제로 쓰는 돈이 5천억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돈을 가지고 다니는 재미라도 있었죠. 지금 뭐예요? 다 카드 갖고 다니잖아요. 돈은 누가 다 갖고 있어요? 은행이 다 갖고 있어요. 은행에 어떤 가치를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쓰는 거예요. 차값도요 가장 싼 차나 가장 비싼 차, 가장 싼 차는 1,000만 원 안팎이면 사요. 가장 비싼 차는요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뭐 비싼 차는 한 1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 10억 되는 차는 그 타는 사람도 부담될 거예요. 그 누가 긁어놓으면 그 얼마나 속상할까. 1,000만 원도 안 된 차도 긁히면 속상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두 차가 다 똑같아요. 큰 차 타고 다니면 거기가 뭐 행복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폼만 나는 거예요. 조그만 차를 타도 행복하게 지내요. 저도 여러 대의 차를 타봤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처음 개척할 때.
그 봉고차를 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봉고차를 주셨어요. 에어컨도 없는 봉고차. 여름이면 선풍기가 돌아가는 봉고차. 그 선풍기가 말이죠, 기능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운전자나 저쪽 옆에 있는 사람한테만 와요. 또 버튼을 누르면 이게 돌아가. 쫙쫙. 돌아가는 것도 좋은데 나 혼자 그 바람을 독식할 때 그 즐거움. 문 다 열어놓고 다니면서도 그 차, 세차장이 어디 있어요? 그 차를 끌고 어디로 가냐? 개울가로 가요. 개울가로 가서 그 개울물을 퍼서 그 차를 닦으면서도 행복해요. 가장 싼 차고 가장 안 좋은 차인데 그 차가 삶에서 저에게 주었던 행복감이 가장 컸어요. 인간은요, 모든 것이 다 이런 거에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국을요, 그렇게 뭐 휘두러지게 멋있게 꾸려놓고 거기 와서 살면 폼 잡고 살아, 그게 아니에요. 천국이 좋은 것은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결혼을, 옛날에는 사랑하지도 않고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도 안 보고 어떻게 옛날 사람들 결혼을 시켜요. 그런 무자비한 교지 있어요. 이름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식장에서 처음 보고. 그게 뭐예요? 그 짐승이지. 걔들 교미시킬 때 보면 서로 뭐 이름 통성명 안 해요. 갖다 족보 보고 갖다 붙여놓고. 그 짐승이 할 짓이죠. 그러니 뭐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냥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어가지고 뭐 유교적인 전통에서 뭐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 그렇게 하고 살림하고 그러자 보면 또 임신하게 되고 그건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자식 낳아서 키우고. 그러니까 여인들의 삶을 뭐라고 그래요? 한스러운 삶이요. 여인들은 그렇게 폐쇄시켜놓고 또 남자들은 또 개방시켜놨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알콩달콩 지내야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런 유교적인 전통에서 결혼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뭐 조건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못 탈피해요. 결혼은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생도 재밌는 거고요. 뭘 하나 사도 즐거운 거예요. 이 조건 보고 하니까 이미 결혼할 때 뭐 냉장고, 세탁기 다 기본이요. 심지어 집까지 다 마련해 놓고 쑥 들어가서 살아요. 그래서 결혼 잘했대. 그게 무슨 결혼을 잘해요. 그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뭐만 있어도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수저만 한 번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둘이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요즘은 사람들은 그런 걸 회복해야 뭐가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 다 갈라서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 한 남자 속에는 그 여자가 있고 그 여자 속에는 그 남자가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남자 속에 다른 여자들이 더 많아. 그 여자 속에 또 다른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어쩌다 생리적인 현상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에 대한 여성들은 또 본능이잖아요.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또 갈라지기도 하고. 옛날엔 유교사회에서는 갈라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못 갈라지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사는 남자와 여자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얘기도 안 해. 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맨날 이거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나를 염려해 주시고 또 내게 좋은 얘기 해주시고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래야 진짜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요 함부로 인생을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상처를 안 내잖아요. 그죠? 속이는 게 없잖아요.
얘기하고 얘기해주면 또 상대방이 이걸 이해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헤쳐나가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 감추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막 비밀이 너무 많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비밀이 많고요. 그래서 무슨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막 그러고 돈 없으면 막 인간 말종 취급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가 어그러진 상태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나를 사랑할 줄 알아. 그런 거 안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깽판 치고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 버려요. 이걸 믿으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고 악용하면 여러분 나쁜 놈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이제 나도 뭐예요? 나도 주님 사랑할 거예요.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기쁨. 그게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 분은요, 세상 풍파가 몰아쳐도요, 주를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질 않아요. 제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 있죠. 오늘도 마지막에 불렀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귀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만나서 어떤 상태로 여기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두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걸 아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남을 지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온산이 그런 거예요. 오늘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시온산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나는 안 죽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것만 죽여. 근데 욕심을 죽인다고. 우리가 불교요? 욕심을 죽이고. 불교는요, 맨날 자기를 쥐어 뜯어요. 자기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그러고. 내가 기독교 용어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내려놓음이요, 솔직히. 남들이 다 내려놓음 그러고 뭐 그 책이 잘 팔리고 그러니까 그냥 저도 그냥 쓰긴 쓰는데, 여러분이 무슨 아버지께 내려놓을 게 뭐 있어요? 내려놓기 전에 이미 다 받아주셨는데. 탕자를 기억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거 갖고 와서 다 탕진하고 들어왔어요. 내려놓을 게 어디 있어? 다 뺏겼는데. 그래 아버지한테 왔더니 탕자가 아버지께 막 매달려서 나를 좀 받아주옵소서 전하 그랬어요? 아휴, 나도 양심이 좀 있긴 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이게 있으면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줄여 죽게 생겼구나.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이 하나로 쓰여주게 하소서. 이 하인하고 품꾼하고 차이가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하인은 월급이 없어요. 대신 그 집 가족이야. 하인에게는 월급이 없지만 평생 거기서 먹고 살고 그 가족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품꾼은 가족이 아니에요. 일당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께 들어와서 하인으로 받아주소서가 아니라 뭐로 써달라고요? 품꾼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목숨만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 별별 시나리오를 다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왔는데, 아이고 아버지를 대할해서 어떻게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벌써 달라서 아들을 확 하고 끌어안냐 버리네. 산거가 뭔데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먼저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막 신속하게 달려가요. 나중에 제가 그 부분을 설교할 때 왜 아버지가 걸어가지 않고 뛰어갔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도 내용 보면요 정말 눈물을 3박 4일 흘리고 하루 더 흘려야 돼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그 아들을 그냥 아버지가 와락 끌어안아 버리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만약에 영화를 찍으면은 아버지한테 웅얼웅얼 한 거예요. 나를 아버지 이렇게 해요.
아버지 나를 아들로 가지고 아버지 그냥 아버지한테 아버지 묻혀가지고 그냥 품꾼 하라라 이런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자식아 와리 넌 죽었다가 살아왔다 막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막 잔치를 배설해주고 그리고 막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러고 옷을 갖다 막 갈아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로 신겨주고 얼마나 기뻐해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 시온산이 그거예요. 자, 요 정도만 해놓고 오늘 내용을 좀 봅시다.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원문에 있는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22절 맨 마지막에 천만 천사와 그 다음에 잔치라는 말이 들어가요. 잔치.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잔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신약 시대는요 잔치예요. 잔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들어오니까 무슨 회개의 의식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잔치부터 배설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에요. 시간이 이제 거의 갔기 때문에 이렇게 서론만 오늘 얘기했고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곳은 그런 시온산. 시온산에서 누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누가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는요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할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천만 천사, 그리고 가로 열고 잔치 가로 닫고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여기 우리 성경이 조금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원문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뭐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장자와 차자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그 중에 장자는 한 명이잖아요. 장자는 상속권이 있어요. 우리는 상속권을 가진 장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시시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장자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하늘의 그 리스트에 다 올라가 있어요. 리스트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국가가 큰 잔치를 배설하고 국민들을 초청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오시오 이렇게 광고는 해요. 그러나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국가에 그런 걸 담당하는 자들이 신원조회를 다 해가지고 그 잔치에 올 수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다 만들어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초청장을 발송하는 거예요. 국가의 공식 행사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국가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늘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초대장 받은 자들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하늘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큰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예술의 전당 대전에도 있잖아요. 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할 때 그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혹은 뮤지션들이 공연을 하고 전시회를 하잖아요. 그 예술의 전당에는요 아무나 전시회를 못 열어요. 아무나 공연을 못 해요. 저도 검증된 사람이 거기 공연을 해요.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할 때 아무나 오라고는 해요. 그러나 뭘 사갖고 가야 돼요? 티켓을 가져야만 들어가요. 그리고 큰 공연은 티켓에 뭐가 있어요? 앉는 좌석이 있어요. 번호가 있다고요. 그 번호대로 가서 앉아야 돼요. 초청장을 받고 어딘가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어중이 떠중이 그게 아니에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모든 사람에겐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그것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번호표 받아갖고 좌석제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영국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었던 교회가 타버나클 교회인데, 성막이라는 그 말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타버나클. 그 목사님의 그 설교가 하도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싶고,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하지만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때는 앰프가 없었어요. 현장에서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표를 팔아요. 비표가 뭔지 아시죠? 번호. 그래서 그거를 교인들이 가지고 가서 거리에서 이걸 나눠주기도 하고 팔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진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은 못 들어와요. 왜? 좌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교회를 한번 들어온 사람들은 막 기분 좋은 거예요. 개탄 거예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모임도 그렇게 영예스럽게 여기는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에,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에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이런 감격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자,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온산 기억하십시오.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에 입성하여 교회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냐? 저도 그렇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